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사도 바울이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여러분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이 멀리 퍼져나가고 영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한글 개혁판에선 이렇게 번역해 놓으셨는데 저는 이 번역이 더 좋더라고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뭐하라고요? 다름박질하고 널리 퍼지고 라는 번역보다 이 번역이 더 역동적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 다름박질하여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역사하셔서 돌파가 일어나고요, 변화가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확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만나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예배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셔서 돌파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가졌던 가치관, 생각, 습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말씀 앞에 부딪혀서 깨지고 부서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그렇게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탁하는 거 보면 반대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너희 안에서와 같이 그렇게 역사하는 걸 내가 별로 본 적이 없다. 너희는 참 은혜가 많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참 그런 역사가 크신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또 다른 칭찬의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소망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예수님 피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모여 예배드리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특별히 우리 계룡시 안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이 말씀이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소망합니다. 우리 빛나는 교회 안에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달려가심이, 이 도전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많아지시기를 축복하고 또 사모합니다. 먼저 그 사모하십니까? 여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그죠? 오늘 이 시간에 대부분 한국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좀 선한 욕심이 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하나님, 제가 그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와서 그냥 은혜 보고 그냥 앉았다 갈래요? 목사가 또 전화하게 하려고 왔다 가야죠. 어떻게 해요? 이렇게 왔다 가시는 거랑 내가 오늘 이 시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순간 하나님, 내가 주님을 더 특별히 만나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달려가심이, 다름박질하심이 특별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이런 말씀의 역사가 특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이 다름박질하신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운전들 많이들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차가 잘 달리려면 뭐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예, 길이 잘 있어요. 사람이 잘 달려서 육상 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내고 차들이 잘 달려가지고 아주 그냥 쌩쌩 잘 달리시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길이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끔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시는 분들이 있는데 차가 많이 흔들리는 건 제가 운전을 험하게 해서가 아니라 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주의 말씀이 다름박질 하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주의 말씀이 다름박질 하시려면 뭐가 잘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이 달려가실 길이 잘 닦여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있었기라기보다 그분의 말씀을 대할 때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준비된 마음과 태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냥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만 특별히 사랑하셔가지고 이런 역사를 만났던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 앞에 설 때 그들이 준비된 마음과 태도로 말씀 앞에 서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아들 독자를 죽이라고 하시는 주의 부르심 앞에 아들을 죽이려고 하던 찰나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순양을 만나고 그리고 아들을 대신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붙여드린 별명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세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아시고요. 능력이 많으세요. 그런데 심지어 그 하나님조차도 뭐 하신다고요? 준비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향하여 역사하시려고 준비하셨다고요. 그런데 예배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그래서야 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셨다니까요. 그러니 우리도 주의 말씀을 만나기 위하여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마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된 믿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도 될 말씀으로 만날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시려고 해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그분의 은혜에 목말라 준비된 마음이 있으시면 그들의 심령 가운데 더 크게 돌파가, 역사가, 은혜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오실 때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혹시 중보기도 하고 오셨나요? 네, 제가 지금 쏙 봤습니다. 네.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잘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중보기도하고 들어오시는 분의 마음과 그냥 헐레벌떡 뛰어오셔가지고 또 그냥 헐레벌떡 뛰어 나가시는 마음과 어떤 마음의 은혜를 받기가 더 쉽겠어요? 예, 준비된 마음, 그런 믿음이 있으셔요. 여러분들, 제가 질문 한 가지 드릴까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같이 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는 사람들, 똑같은 조건 하에서요, 늘 보고 경험하고 교제하던 목사가 말씀을 전할 때와 똑같은 조건 하에서 전혀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룹 안에서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그룹에 있는 사람이 일반적으로 은혜를 더 받으실까요? 제가 좀 이상하게 질문을 했나요? 그러니까 늘 보던 목사가 설교할 때랑 보지 못하고 어디서 그냥 하나 탁 불러다가 청빙해서 탁 설교하신 분의 설교를 들으실 똑같은 조건 하라면 누가 더 은혜를 많이 끼치실까요? 처음 보신 분일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유는 뭘까요? 오신 분의 목사님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그분이 전하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도록 방해할 만한 요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포하는 걸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일반적으로 늘 같이 있던 목사가 하면 에이, 저 목사 또 그 소리 하네, 그러실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인격이나 뭐 이런 거 조금 흠 좀 있어 봐요. 그러면 그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잘 귀로 들어오시겠어요? 아니에요. 제가 뭐 굳이 또 이 얘기 한 번 더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목사님이 성도들이 아프시다고 찾아오면 목사님들은 주로 어떻게 하셔야 해요? 찾아오시면 기도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그분은 기도해 주시지 않고 좋은 병원 소개시켜 주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성도들이 아파서 찾아오면 일상적으로는 이렇게 병을 낫게 신유의 은사를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정상인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성도들을 좋은 병원 소개시켜 주셨어요. 기도 안 하시고. 그런데
러시아에 한참 막 러시아에 그 문이 열리고 막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막 교단별로 막 가져서 집회를 하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막 다른 목사님들 가시니까 이분도 그 사이에 끼셔가지고 러시아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에서 막 집회 가운데 여기 서울에서 한국에서 유능하신 좀 가까운 말로 하면 용하신 신령하신 목사님들 여기 계시니까요. 안수기도 하겠다고 목사님들 앞에 서실 테니까 기도 받으실 분들 쭉 줄 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 쭉 나가니까 본인도 나가 쓰셨네요. 딱 나서셨더니 러시아 분들이 안수를 받겠다가 쭉 서시는 거예요. 이분 앞에도 섰어요. 아픈 분 저기 병원 소개시키는 목사님 앞에 말입니다. 근데 아플싸 그렇게 기도받겠다고 오신 분이 제일 첫 번째 앞에 오신 분이 이 휠체어를 타신 분인 거예요. 자기 일어나게 해달라고 걷게 해달라고 기도받으려고 앞에 쓰는 거예요. 목사님 어땠을까요? 네. 그리고 정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휠체어에서 일어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누구도 놀랬을까요? 목사님도 놀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한국에 전화를 하신 겁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진뱅이가 일어났다고. 이번 주 금요일날 다 모이시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그랬더니 입국하셔가지고 금요일날 다 모이신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막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곳이 선교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특별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요소들도 있었을 거예요. 늘 보시던 그 목사님, 늘 병원에 소개시키시던 그 목사님, 그 목사님을 향한 뭐가 없었던 거예요. 그분을 통해 역사하실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우리 성경을 통해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아 병이 나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디였을까요? 예수님이 고향에 찾아가셨을 때였습니다. 성경을 잠깐 볼까요? 우리 마가복음 6장입니다. 예수님 고향에 찾아갔더니 이 사람들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 사람의 형제들과 이 사람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냐? 도대체 이 사람의 능력과 이런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우리 4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예, 아니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믿어주네. 아이 기분 나빠. 그래서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뭐라 그러세요? 5절에 보니까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료할 의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아 신유의 능력을 경험했던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역사를 하실 의도를 가지고 찾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없었던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박질 하실 수 있었던 건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믿음이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들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잘 전해야지요.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으로 전해야지요. 저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준비하려고요. 그러니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목사가 죽을 쓰든
할렐루야. 네. 목사가 죽을 쓰든 아니면 명설교를 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주님 앞에 서 있을 때에 그것이 예배자의 마음이 되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준비되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의 특별한 역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니 또 얘기를 해야겠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말입니다. 못 들으신 분이 계셔서 한 번 더 하려고요. 전도사 시절에요. 제가 그 전담을 하면서 이게 본 예배, 보통 11시 예배를 담임 목사님이 하시고 그래서 전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나서 이렇게 인사하고 가시는데 한 집사님이 전사님 그때 제가 전도사였을 때요. 전사님 하나님이 저를 고쳐주셨어요. 저를 고쳐주셨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뭘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 전날부터 귀가 너무 아파가지고 힘이 들었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병원에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한 고백이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리다가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 저는 뭐 그날 신유에 대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고 전 뭘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신유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셨다고요? 아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귀가 나음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건 저의 능력이었을까요? 그분의 믿음이었을까요? 저의 능력이었으면 좋겠어요. 막 제가 손으로 얹어 기도하면 확 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그분의 믿음이었어요. 하나님의 그분 믿음 보시고 고치셨던 거예요. 자꾸 제 피할 길만 만들어가는 것 같죠? 목사가 믿음이 없어 설교 잘못해도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저도 준비할게요. 저도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가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다른 박질 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계룡시 온 지 얼마 안 됩니다. 제가 계룡시에 왔을 때 제 주변의 목회자들과 선배 목사님들이 저를 굉장히 긍휼히 여기셨어요. 저를 만나실 때마다 저를 좀 위로하시느라 애쓰셨어요. 아유 힘내. 멀리 내다보고 해. 멀리 내다보고 해. 계룡시의 목회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를 대시더라고요. 들어보니 맞아요. 인구도 많지 않아요. 서울에 무슨 구만 해요. 인구도 안 많아요. 거기다가 이동 인구도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당신들이 해보니까 힘드시대요. 저를 위로하시느라 만나실 때마다 그러시는 거예요. 멀리 내다보시라고. 괜찮다고. 그런데 제가 그분들의 격려와 위로를 듣고 있다가 이거 계속 이 소리 듣고 있었다가는 이거 제 속에 뭐가 믿음이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그날 밤에 와서 제가 저녁 때 기도하는 권사님들한테 그랬어요. 기도 제목 생겼노라고. 그래서 나눴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인간적인 눈과 계산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경험으로 치면 우리 계룡시 안에서 역사하는 목회의 일들이 어렵고 힘들대요. 그거 객관적인 사실인 것 같아요. 조사해보고 경험해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그래서 더욱더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니 더욱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리어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되었어요. 하나님, 그러면 특별한 일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좀 일으켜 주십시오. 그리고 밤마다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요. 여기에서 기도했는데 뭐만 보이냐면 저 비사벌, 성원, 경남, 동화, 신성 보이는 아파트밖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저기서 좀 오게 해주십시오. 그런데요. 정말 보내기 시작하시던데요. 성원에서 오셨어요. 경남에서 오셨어요. 아직 비사벌에서 오실 뻔했어요.
몇 주 나오시다가 계룡장로교회로 가셨어. 그런데 저에게는요, 그게 그냥 우연이 아니고 표적 같은 거예요. 성원 아파트에서 오신 그분이 표적 같은 거예요. 경남 아파트에서 오신 그분이 표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눈이 저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주님, 저기요, 삼진이랑 대동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여기 대동에서 오신 분 앉아 계세요. 할렐루야. 지난주에 삼진에서 오신 분 등록하셨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저에게는 표적 같았다니까요. 인구수가 없어서 어려울 것 같대요. 그래서 아니 꼭 계룡시에 있는 사람들만 오라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혼자 앉아가지고 부여돈산, 연산 혼자 앉아서 주님 세종시요, 대전이요. 근데 여러분, 여기 지금 대전에서도 와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다. 우연히 오신 것 같지요? 저한테 그렇게 안 보이던데. 제가 얼마나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나 표적같이 저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제 믿음 준비시켜 주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직 세종시에서는 안 왔어요. 예, 좀 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현실에 매몰될 일들이 아니고요. 아, 연산 빼놓을 뻔했네. 네, 양촌. 할렐루야. 아유, 큰일 날 뻔했습니다. 금암에, 그리고 신도안에 다 빠지시면 또 시험 드실까봐 다 합니다. 다 기도했다니까요. 여러분들 여기 앉아 계신 거 다 기도의 응답으로 여기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로 와 계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세종시 대전에 격려받은 건 그 당시에 공주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을 넓혀주세요. 우리를 준비시켜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구한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믿음이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말씀을 주장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보내신 후에 물 위로 걸어서 제자들께로 가셨던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복음서 보시면서 한번 보실 일들이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가셨는데 그냥 바로 올라타신 게 아니라 지나가시려는 듯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 위로 가시는 게 아니라 지나가시려는 듯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아주 막 풍랑 일고 본인들이 답답하니까 예수님을 부른 거예요. 오시라고 말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열두의 혈류증 여인, 그에게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시는 분이었어요. 그 여인을 향해 오시던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을 뭐 했어요? 붙잡았어요. 지나가지 마세요. 지나가지 마세요 하고 붙잡았어요. 바디메오 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던 그 소경 말입니다. 저기부터 동구밭에부터 시끄러운 거예요. 전에 같지 않게 수많은 무리들이 오는 것 같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사람들 많이 오냐고. 그랬더니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그 군중이 쫓아오는 거래요. 그랬더니 바디메오 어떻게 했어요? 안 보이니까, 찾아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 지나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그냥 지나가지 마십시오. 나를 만나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던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그렇게 붙잡았더니 그 말씀을 만난 그분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분들이 변화되고 기적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생애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울 거다.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할 거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함께 있다.
저들이 두 사람이라도 합심하여 기도하면 저 희를 위하여 응답해 주겠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주의 교회를 예수님께서 친히 거룩하게 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하고 영화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빛나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를 향해 주셨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님께서 보호하시겠다, 양육하시겠다, 거룩하게 하시겠다, 영화롭게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이 적용되시는 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이 교회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보호하실 겁니다. 양육하실 겁니다.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영화롭게 해주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약속을 주장하시라고요. 보호가 필요할 때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도우심이 필요할 때의 약속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수치를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에 하나님 영화롭게 하신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향한 약속을 잡으세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저 있어요. 전 있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이에요. 하도 얘기했더니 다 외우실 거예요. 근데 또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에게 주신 약속이니까요. 근데 전 그거 저에게만 주신 줄 알았더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이방인에게 주셨대요. 그리고 저만 예수님 믿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주신 거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에게 복을 주어 너를 창대하게 해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전 약속 믿습니다. 그래서 또 주장합니다. 또 그래서 자랑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요즘에 또 붙들고 늘어지는 말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우리 저녁에 9시마다 모여서 기도하실 때에 꼭 이 말씀 읽고 기도합니다. 우리 형준이가 제발 딴 말씀 좀 읽으라고. 왜 맨날 똑같은 말씀 읽냐고 그래요. 지겨운가 봐요. 근데 전 지겹지 않아요. 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지금은 그 말씀대로 이루어주세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셨어요라고 간증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66장 7절,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들을 들은 자가 누구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시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갑자기 저 목사가 셋째를 낳고 싶은가. 그게 아니고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민족은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출애굽할 때는 남자들만 60만 되는 큰 민족으로 일으켜 놓으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었을 그때에도 자력으로 탈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순식간에 칙령이 발표되고 그들 자체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포로 바벨론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1948년 2차 대전 끝말의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지내던 유대민족들에게 나라를 순식간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적을 기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 내가 기대할 수 없었던 일들 이루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 구절만 더 읽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의 죽음을 예상하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함께 모임을 갖다가 마지막 인사하는 장면입니다.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여러분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로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해주실 겁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에 부탁드립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저의 삶,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하나님의 말씀께 부탁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자녀를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부탁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특별하게 다른 박질을 하셔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통해 영광스럽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누려지게 해주십시오. 경험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